공중의 새들도 바다의 고기들도 땅에 사는 짐승들도 또 수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온통 이 땅에 그 즐거움들만을 위하여서 또 내 원함과 내 이익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죄악된 삶을 오늘도 당신의 은혜 가운데 끊어내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의 의미를 되찾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복된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를 노래함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노래했던 이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노래했던 그들이 저희들의 삶에 그 구원받은 자의 찬양과 그 노랫소리를 듣고 그들의 심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원받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저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막혀있는 모든 허물들을, 장벽들을 주의 말씀으로 허물어 주시고 주와 온전히 화목한 자들로서 그렇게 산자의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레위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으로는 3주간에 걸쳐서 레위기가 어떠한 책인지에 대하여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개관을 하고 그 넷째 주부터는 1장부터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개관 오늘 첫 번째는 희생 제사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이제 이 두 맥락으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이제 이 레위기의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총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고, 두 번째는 이 절기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르는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 절기, 거룩 요 세 가지를 맥을 잘 잡아놔야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볼 때에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절기 같은 것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적용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개관 첫 번째 희생 제사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제 초반부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레위기에서 많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방법들, 제사 드릴 때 어떤 제물을 가져갈 건가, 뭐 이런 것들이 막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읽으면서도 이제 뭔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레위기에서 이제 통독을 딱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레위기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책이에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책이 레위기이기도 하죠. 네, 이제 레위기에 이 희생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희생 제사에는 총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뭐냐, 번제가 있고 소제 있고 화목제 있고 속제제 있고 속건제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이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는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불로 태워 드리고, 요제, 흔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전제, 부어 드리고, 거제, 들어 올려서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리는 이제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희생 제사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생 제사는 말 그대로 뭔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희생은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렇게 갖다 드리는 걸 희생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구원받아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죄가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죄인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연합되어지지 못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이제 너희가 신앙을 시작하기 시작했니? 그럼 그 신앙의 목적은, 그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나와의 연합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 죄라는 것 때문에 나하고 분리가 되어져 있고 나하고 연합이 되어져 있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 쪽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그게 바로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그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근데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를 없애려면 뭐밖에 없냐면 그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것을 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쪽으로 갈 때 우리가 죽어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 그래, 너의 죄를 그 누군가에게, 그 무언가에게 전가시켜서 그거를 너가 죽여라. 그걸 너가 죽여? 그러면은 그게 너의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내가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만약에 죽여서 흔적도 없이 불로 다 태워 없애면 내가 너는 죄 없다고 해줄게. 그러면 그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나와 먹고 마시며 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야. 나와 온전히 연합될 거야. 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희생 제사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접할 때 레위기 앞에 무슨 책이 있죠?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죠? 출애굽한 책이죠. 출애굽한, 즉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출애굽기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모시고 몰아내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주시고 그 이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죄사함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을 짓게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출애굽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고 제사 드릴 장소를 주신 것이 출애굽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그 성막에 들어와가지고 제사드려 뭐 했으니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삶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림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으로 사는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내용들 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다 하나의 맥으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자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으로 나와가지고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죄인으로부터 뭐가 회복되어져? 의가 회복되어져 의인의 삶을 다시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요 레위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지루한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자, 말씀을 계속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의 이 제사라는 것은 나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짐승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짐승.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짐승은 뭐냐면 소, 숫소, 다음에 수양, 수염소, 그다음에 이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이렇게 자기의 형편에 맞게 자기 신분의 지위 고하에 맞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죄가 없는 것, 죄가 없는 것으로 내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 흠없는 것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서 죽을 때, 내가 돼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희생의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레위기 1장부터 들어갈 때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구약 때 드렸던 레위기 법전으로 드렸던 그 모든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지더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지 않고 또 죄지어 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또 피 흘리는 그 제사를 계속 드렸었잖아. 그거를 계속 받으시다가 하나님이 지쳐가지고 이사야서나 말라기에 보면은 더 이상 그 짐승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는 그만 드려라. 말라기에서는 심지어 성전 문까지 닫으시면서 더 이상 그 피의 제사는 드리지 마라. 짐승 제사는 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언제는 드리라고 했다가 왜 언제는 또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드리라고 법까지 제정해 놓으시고 왜 잘 드리고 있는 자들을 왜 드리지 말라고 이사야서하고 말라기에서는 얘기를 할까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습관이 된 게 아니라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찔리죠. 또 왜 법전은 있으니까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받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받기 싫어가지고 내가 죽기는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삶을 바꾸려고는 하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자기 마음판에 새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 자기 내키는 대로 이 살면서 그 내 바깥에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도, 이런 거는 모르는 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이 어거지로 지켜 이 내면서 범죄하여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하고 이렇게 또 이 분리된 삶,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또 그 짐승 잡아 드리는 그 제사, 그 습관이 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 제사, 그 예배, 삶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온전하게 수립하고 있지 못한,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이러한 그 이 본질적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이제 그만 드려라 라고 해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는 그 성전 문까지 닫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요 레위기에 제정해 놓으신 그 짐승 잡아 드리는 그 제사, 예수가 친히 뭐가 돼가지고 흠없는 그 숫양이 돼가지고, 즉 그 죄 없는 짐승이 되어져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니 내가 되어져가지고, 죄인인 내가 되어져가지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 번제단에서 각이 띄어지고 그 모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져서 죽어 마땅한 이 내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 죽어 나를 뭐하고 속죄하여 그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예수의 피의 제사의 그 공로, 희생의 제사의 그 공로에 힘입어 이제는 지성소에,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예수가 뻥 뚫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레위기 법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희생제사, 그 절기들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다 지키셨고 예수가 희생의 이 제사를 완료하셨으며 예수가 그 모든 절기의 의미를 그의 사역과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뭐 하면 돼요? 거룩한 삶을 살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레위기 어렵지 않잖아요. 이 맥락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맥락만. 희생.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내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체가. 좀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면서 뭐 하고 뭐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일단 크게 잡아 놓으시면 이제 본문 한 장 한 장 보실 때 그걸 이제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죠? 오늘은 개관이니까 벌써부터 레위기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먼저 레위기를 저 바깥에서 숲으로 먼저 보시는 거예요. 숲으로. 레위가 이런 거구나. 희생 제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먼저 이제 큰 그림을 잡아 놓으시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 희생 제사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 측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 구약 때는 뭘로? 성막에서 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로. 근데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사람의 죄의 그 피값,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까지 이루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넷째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들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제사 드려라 그리고 절기 지켜라. 이 두 가지예요. 예. 제사 드려라 절기 지켜라. 그럼 제사 드리라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죄 짓지 마예요. 제사 드리라는 말은 죄 짓지 마예요. 죄 짓지 마. 죄인으로서 살지 마. 내가 거룩한데 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되겠니? 안 되지. 죄 짓지 마.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절기 지키라는 얘기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일들을 기념해. 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해라. 기념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구원한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그 믿음, 그 자의식, 그 정체성, 그걸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찬이야, 우리가 왜 죄 짓냐? 죄인이어서. 죄인이어서? 그럼 묻지.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인? 그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니까 살아있죠. 그 피곤함이 몰려오는구나. 그럼 구원받은 아빠 목사님은 왜 지금 살아있냐? 아직 누구 구원내지 못해서. 그게 누군데? 많겠죠 뭐. 당신. 이제 그래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빨리 구원받아라. 아빠도 천국 좀 가자. 저는 아버지가 100살이 될 때 구원 받을 거예요. 그때까지 속 썩이면서 살아야 돼? 어? 그래 되는 거야? 뭔 얘기하려고 내 이 얘기를 한 거죠? 죄 의인이냐 죄인이냐 죄를 왜 짓냐. 그쵸. 죄를 왜 짓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죄요? 예. 사무엘상 15장 22절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네,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죄가 뭐죠? 죄가 뭐죠?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순종을 왜 안 하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네, 죄가 그건 뭐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 안 들리는 거죠.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죠. 죄인이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 안 들리고 있는 상태, 그게 죄인 거예요, 죄. 우리가 뭘로 구원받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가지고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 믿음이 뭐죠? 믿음 어떻게 받죠?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그 믿음이 네.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셔야지.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죠. 뭐를?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죠. 로마서 10장이 뭐라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드리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말 좀 들어. 내 율례와 법도로 살아야지.
내 법으로 살아야지 왜 너 법으로 살며 세상 법으로 사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저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죠? 예, 되는 거죠. 시편 40편 6절 보시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예. 제발 그거 드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사가 아니라 그러죠. 예물이 아니라 그러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약 시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분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제발 죄 짓지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물 드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하셔야 되니까 죄 짓는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제사라는 그 제도를 궁여지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백성 살려내려고. 마음 찢어지시면서까지.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죄를 지으니까. 그 죄 해결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는 게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 타락한 후로.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말씀하시면 바로 들었잖아요. 네. 같이 거미고. 네. 그 말씀대로 살았죠? 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그죠? 죄가 없었으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분리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셔도 못 듣고 있죠. 있는 그 자체가 네. 죄를 짓는 것. 예.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이런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죠? 그렇죠. 예. 일단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이런 얘기들을. 네.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 묻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지금 방금 전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죄가 뭡니까? 예?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성경으로 대한 성경의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예. 하나님 믿음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제 뭐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제 죄를 분별할 수 있죠. 죄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죄가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삶에서 죄가 보일 거야. 아, 이거 죄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네? 하지 말아야지.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 아, 그럼 내가 해야지.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여도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차치하자고요. 별 관심도 없어. 그들은 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않으면 그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지 이걸 네.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조금 두리뭉실하게 그냥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니까 들어야지.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죄라 그랬죠. 네. 맞죠?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듣는 게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죄가 뭔지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네. 그럼 거기서 들려질 거 아니에요. 죄가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이런 거라다라 이런 거라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네. 어떤 게 의인으로 사는 삶인지 목사님 입장에서 그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게 의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듣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그러니까 여쭤본 지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누군가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예. 물었는데 누가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답을 해줄 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저의가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반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럼 그때 소위 말하는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소위 말하는 깨달음,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뭘로 살아요? 지 마음으로 살아요. 지 멋대로 산다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그것이 내 마음이 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안 것이 곧 뭐가 돼야? 내 마음이 돼야 이제 그 마음으로 살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의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맞죠? 예. 기도했는데 음성이 안 들려.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뭐가 지금 선악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네. 지혜가 생기면 이제 누군가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지혜는 그럼 뭐니까? 성령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알겠죠?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인 거야. 아는 거.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가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가르칠 수 있는 자, 선생이요 아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늘에 앉힌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에도 보시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공의는요. 영생과 영벌을 받는 걸 공의라고 하고요. 정의는요. 선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걸 정의라 그래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너희의 무수한 재물. 이게 뭐예요? 죄를 그만큼 많이 졌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죠. 그죠?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죄 짓는 거 원치 아니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희생제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거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성소는 못 들어가. 맨날 마당만 밟아. 맨날 마당만. 예. 그 역겨운 피해 제사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 자기를 죽여야지. 그죠? 자기를 죽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육체 정욕을 못 박노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죄 짓고 드리는 그 제사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제사 드리면은 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지치는 거죠. 또 죄졌어? 아이고야. 또 죄졌어? 아이고야. 나도 이제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의 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출애굽기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선악을 좀 말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뭔지 그것 좀 알아먹으라고. 예.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자기 현현, 희생의 제사, 영단번에 드리는 그 희생 제사로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하시는 그 유일한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 그 예수. 그 예수 사랑하라고요. 근데 그 예수 싫어가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지 않습니까? 그죠? 살인했잖아요.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한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고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냐면 이게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의 원래 뜻이 뭐냐면 꾸짖다입니다. 꾸짖다. 꾸짖다. 잘못 가고 있는 놈 때려잡는 거예요. 바로 이게 헤세드 인애입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뭐라 그래요? 잘못 가고 있는 아들을 훈계해라, 매를 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찬이 좀 맞을까?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 괜찮아요. 괜찮아? 응. 왜? 아빠가 인애를 베풀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인애 없이 살 거야? 빨리 대답을 한번 해보시오. 이내 없는 대로 살진 않지만 맞으면서 살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 그지? 인애가 꾸짖답니다. 꾸짖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 바로 잡는 게 인애예요. 인애. 헤세드. 아셨죠? 몰랐어요. 헤세드가 그런 뜻이에요. 예. 원래 그 뜻이에요. 영원한 어떤 뭐 예. 참는 사람 예. 뭐 어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인애가 헤세드가 신약으로 가보면 아가페로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러잖아요. 꾸짖는 거, 죽이는 거, 대신해서 죽이는 거, 매드는 거.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아가페예요. 꾸짖어서 바르게 알게 하는 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아는 거죠. 예. 예, 사랑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사랑이기도 해요. 네, 그 온전하게 아셔야죠. 아니요. 네.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버려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죠. 그 사랑을 알아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신 이유는 이게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뭐꼭 모양을 닮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분의 속성, 성품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관계성이라고도 하고 네, 지켜야 할 어떤 뭐 있잖아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그런 뭐 예의 범절? 굳이 말하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릴레이션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네.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다 무시하실 때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들이 정해놓은 어떤 우리가 보기에 그랬으면 좋지 아니한가. 그 왜 그러냐면요. 예. 그 관계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으로의 그 재수립된 관계죠. 그래서 다 흔드신다. 네. 싹 다 뿌리 뽑는 거예요. 허무시고 깨트리시고 갈아엎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막살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 상식까지 뛰어넘어서 네. 막 다가오실 때는 일반적으로 상식이 뭔데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 툭 던지시고 가버리셨어요. 예의도 없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줄 것만 주고 그냥 띠 까버리시네. 그럼 네. 그렇다고 그 말씀 안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한테 진짜 매너도 들을 게 없네 이러실 겁니까? 아니 그 너무 극단적인 예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좀 더 저기 현실적으로 예를 드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현실이시죠.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졌는데 그 네. 사람이 어떤 일반적인 어떤 매너도 안 지키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만 탁 내뱉고 네. 막상 만나서 뭘 하기로 했는데 그런 거 다 싹 다 무시하고 그리고 싹 가버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되게 황당하잖아요. 어이가 없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누구든지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지금 그럴 때 그런 거에 일반 상식에 묶이지 말고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 말을 던지게 하셨는가라는 걸 생각하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나머지는 다 그냥 격가지들인 거예요. 그냥 그 말씀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선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거를 취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경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꼭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다가오셔야 하나요? 제가 보기엔 그 비상식적인 거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경중이 따질 수가 없고 너무 깊고 넓어서 다른 일반적인 상식을 파괴하고 그 말씀만 던지셔야 하는 방법을 늘 취하셔야 하나요? 굳이 그러셔야 하는지. 지금 그거에 묶여 계신다니까요, 지금.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그런 일을 당하면 그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상황을 일단 놀래죠. 왜 이러지? 하고 놀래겠죠. 그건 사람이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겠죠. 아, 그나마 성령의 사람이라면 천만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나를 너무 황당하게 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이러고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택한 사람들도 일단은 상황이 묶이는 거를 넘어간 후에 나중에 그게 되겠지. 처음부터 그게 막 나 상황 다 필요 없고 내 기분 감정 다 상해도 상관없고 나는 그 말씀만 받으리라는 그 자세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어떤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깨줘야죠. 그렇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딱 준비돼서 예스 예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안 된다고요. 세상에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길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하셔. 네. 뜬금없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가. 그리고 더 웃긴 건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까먹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 얘기? 그럼 우리가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까먹었는데 여쭤봤더니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거는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아, 당신이 하는 말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우리는 말해 주잖아요. 이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해 놓으시고 까먹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왜 안 해주신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이유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한테 우리가 제기해야 될 그 어떤 문제가 어디 있어요. 들려주신 말씀을 까먹어서 또 듣고 싶다고 여쭤보는데 그게 나쁜가요? 제 질문은 그거예요. 아니, 상식이 그러니까 넘어서.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줘.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줘요. 아니, 하나님이 늘 그러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실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터져요. 내가 터집니다. 세술은 세부대요 담으라고 했는데 내가 다져놓은 그 딱딱한 모래밭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피라미드가 어디 지어진지 아십니까? 사막 한가운데 모래 위에 지어졌어요. 네. 그죠? 네. 그런데도 멀쩡해요, 지금까지. 그잖아요. 안 네, 무너졌다니까요. 네. 멀쩡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이미 다져놓은 단단한 모래 위에 그렇게 대도 않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요. 그래봤자 거긴 물 없습니다. 물 없다니까. 사막일 뿐이야, 사막일 뿐. 판을 바꿔야 돼요, 판을. 그래서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논부터 갈아 엎는 거예요. 쟁기질 해가지고. 그 전에 뭐 하고요? 쥐불놀이 해가지고
예전에 심겨져 있던 그 밑둥들 다 태우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예수라는 그 단 하나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그 제물로 드리는 그 희생제사, 예수 그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고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3절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희생 제사는요 딱 뭐 하라는 거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사랑 못하면 뭐예요? 그게 죄란 얘기예요. 결국 그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뭐 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희생의 제사의 그 참된 의미, 원수까지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사랑하여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그 의인으로서 하늘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희생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희생의 이 제사의 참된 의미가 죄짓지 마라. 너희가 의인인데 왜 죄를 지어? 의인은 사랑이신 하나님 알아서 그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그 공의와 정의와 그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의 희생의 그 제물로 또 내가 그렇게 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세인트 처치와 또 우리 새삼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